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설교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 생각하니까 오늘 특별히 감사한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어렵게 일어나셔서 한 사람도 편하게 온 사람 없습니다. 힘들게 잠을 깨워서 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그 입장,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심정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을 만나면 내가 한없이 부드럽다. 그러나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근데 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을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떠나 있을 때나 만났을 때나, 즉 대면해서 말할 때나 편지로 말할 때나 똑같아야지. 대면하여 말할 때는 내가 한없이 유순하고 마음이 약해서 빙빙빙 돌려서 말을 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를 쓴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와요. 이게 바울에게 상처였었는가 봐요.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달변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조라지만 글은 능하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네? 그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 타고난 건데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니까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외부적으로는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사역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야, 바울 글은 대단히 잘 써.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만나서 말해보면 생각보다 별로더라. 뭐 이런 소리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기회까지 들려온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왜 대면하면 부드럽고 편지를 쓰면 할 말을 다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담대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린 사람이에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순교한 게 아니에요. 산 순교자였으니까 순교한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마지막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갑자기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소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신사참배 거절해서 옥중에서 순교를 하는 것이지 평소에 대충대충 목회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순교한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선교사로 확 나간다. 어느 평신도가 은퇴하고 선교사를 나갔다? 그거는 갑자기 요즘 말로 필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고 강한 사람인데 복음 앞에서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해버린 사람인데요. 근데 그거 두들겨 맞아가지고 성문 밖에 던졌을 때도 보통 그런 걸 당하면요 움츠려 들고 두려워가지고 발이 안 떨어져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날 또 털고 성으로 들어가요. 그런 강한 사람인데 어째서 바울이 만나면 할 말을 못하나? 그 이유가 있죠.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
그거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가는 것이 자기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구 사이에서. 그런데 그렇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담대했던 바울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도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혹시 내가 살리려고 보낸 편지가 저들을 더 낙심한 것은 아닌가. 나의 본뜻이 오해돼가지고 그나마 영적으로 붙어있는 자들도 더 실족하지는 않을까.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바울이.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영혼을 아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당연한 처사예요. 당연한 처사. 자,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디테일한 분이에요. 세밀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세밀하냐.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을 자리까지 배정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됐다고 하니까 할 말 다 했잖아요. 뭘 모르시며 뭘 관장하지 않으시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역사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나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사고도 나는 거예요. 물건 제품을 보면 세 종류가 있다 싶어요. 첫째는 보세품이 있어. 보세. 99%가 보세로 머물다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제품과 물건들이 만들어내고 찍어지는데 빛을 못 보고 사라지는 게 99%예요. 그냥 한두 번 나오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0.1% 정도가 뭐가 되냐?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메이커. 메이커도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 고치고 수정하고 연구하고 몇 사람이 땀 흘려서 자기 전부 인생을 걸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메이커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싸게 받죠. 똑같은 물건인데 나이스하고 나이키하고 다르잖아. 응? 나이키는 이제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근데 메이커에서 계속 몸부림을 치면 어디에 올라가냐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명품은 세계 제품 중에 0.001%예요. 명품. 근데 명품은 뭐가 다르냐? 중국에 가면 가짜들이 많아요. 백 같은 거 가짜. 근데 무늬도 똑같이 만들어요. 디자인도 그날로 베껴서 만들어버려요. 근데 다른 게 많아요. 달라. 들고 다니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느질이 다르고 한 땀 한 땀이 달라요. 왜 이걸 못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지요? 못 만들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못 따라잡아요. 조선업. 우리는 조선 강국이거든. 한때 위기가 있었지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잡으려고. 반도체, 삼성을 따라잡으려고 중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기술자 빼가고 온갖 것 하는데 1년 격차. 옛날에는 뭐 10년 격차다, 2년 격차다, 1년 격차다. 막 쪼여오잖아요. 지금 뭐 6개월 격차, 막 이렇게 격차가 와요. 근데 그걸 못 따라잡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걸 못 따라잡을까 싶은데 못 따라잡는 거예요. 삼성도 애플을 못 따라잡아. 시계를 만드는데 못 따라잡아. 삼성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삼성도 연구소에서 밤에 불을 켜고 수천 명이 노력을 하는데 못 따라가는 애플을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작은 거 하나. 우리나라 철이 일본 철을 못 따라잡아요. 6.25 동란 이후 지금 70명이 다 가는데 철을, 강도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일본 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일본처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 말이죠. 이만큼 가면 또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간다는 건 뭐냐면 아주 디테일하다 이런 거야. 디테일해. 깊이 들어가는 거. 부품 하나가 전체 제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상처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조심하려고, 어떻게든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영혼을 다루는 자들은 그런 섬세함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주보에 글씨 하나 틀린 거, 주보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주보 중에 숫자 틀린 거, 이름 틀리는 거.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해요. 이름 빠졌다고 그거 가지고 시험 내 그런 소리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겹게 들었죠. 이름 빠졌다고 상처받고 그거 믿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거꾸로 그걸 틀리게 하는 것도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지요. 그걸 왜 틀리게 해? 이양하는 거. 숫자를 왜 틀리게 해? 왜 질질질 흘리고 다녀? 왜?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앉아있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뭘 질질질 흘려놓고 다니고 휴지를 남겨놓고 다니고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뭐가 되냐? 명품이 되고 보세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명품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걱정을 드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지. 기도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항상 주변을 살펴보아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만나면 유순하고 떨어지면 더 담대하게. 왜냐? 상처가 덜하니까. 글로 써주는 건 상처가 덜하니까. 이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평생을 한숨도 편하게 잠을 못 자고 발벗게 못 자고 어디가 사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억눌림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 이 자세가 오늘 이 땅에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 믿어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못하겠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다른 사람 넘어뜨릴 수 있고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 삼가 조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자세는 너무 당연한 자세다. 만나면 유순하고 떨어지면 담대했던 바울. 못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기는 것 같죠? 못 이겨요.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너 혼낼 거야. 나중에 그래요. 너희의 죄 그대로 두지 않고 가서 내가 혼내겠다. 편지는 그렇게 썼어. 근데 막상 가서 그랬는지 나 모르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요. 바울이 못 이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씨름하다가 져주셨어요. 못 이겨서 져주신 게 졌나? 져주신 것. 네, 져주신 것.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를 이기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이겨? 어떻게 이겨? 우리가 믿는 배우자가 안 믿는 배우자를 꺾고 이긴다는 건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이겨버리려고 그래요. 목사가 성도 이겨서 뭐하게? 그럼 그 영혼 죽으라고? 져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자세를 갖고 섬기고 가야지. 뭐 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주차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뭘 막 그러잖아요. 잘한다, 잘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주변을 항상 살피셔서 져주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그래 속으로 삼키는 사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을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배려심, 이것이 결국은 평생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긴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롱런할 수 있었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길을 올곧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되냐? 진짜 싸움하는 사람, 헛싸움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싸움하는 사람이 있다 싶어요. 자, 4절 봐요.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싸우는 것은 바보 천치나 짓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하찮은 싸움, 말로 하는 싸움, 힘으로 하는 싸움, 제일 헛싸움, 부질없는 싸움, 부부싸움, 형제간의 싸움, 이거 헛싸움하고 형제끼리 싸워서 뭐 할 건데, 성도끼리 싸우는 거, 교회에서 싸우는 거, 교인끼리 싸워서 뭐 할 건데, 교회끼리 경쟁하고 싸워서 뭐 할 건데, 헛싸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기도 육신적인 무기가 말, 사상, 재능, 물질, 힘, 이런 게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이런 걸로 싸우면 되겠냐? 어리석은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다.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영적 무기. 싸우는 것도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정립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싸움 해야 됩니다. 진짜 싸움. 눈에 보이는 거 미워하고 막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해. 그 고리를 끊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이제 육으로만 자꾸 전쟁하려고 하는 거,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기 전에는 영적 싸움에서 먼저 교두보를 확보하고 승리한 다음에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영적 무기를 무장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건 전혀 준비하지 않고 기도는 안 하면서 막 싸우러 다니는 거죠. 못 이겨요.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 못 이겨요.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기와 영적 무기는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린다. 세상의 권세, 기도하는 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의하여 그 엄청난 권력, 로마 권력이 무너졌어요. 애굽이 바로의 그 신처럼 지배하던 이 애굽의 정치, 권세, 권력, 무기, 그 지역의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던 애굽이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못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를 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나가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준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알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나쁘다는 거 온 세상이 다 알아.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 그걸 모른다면 그건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첫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두 번째, 지혜를 구하여 행동하는 거. 둘이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런 싸움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이기고, 의사가 아닌데 병을 고치고, 이론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론으로는. 베드로가 무슨 의사입니까? 의학을 공부했습니까? 무슨 수사학을 공부해서 연설을 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니까 안지명이가 일어났어요. 이론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겠어? 그러니까 요새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일어나면 안 믿지요. 혹은 또 의료법으로 막 고발을 하고 막 이런 거. 이론이 깨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무슨 논리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 당시 쟁쟁하고 배우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 학자들이 얼마나 많고 바리새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베드로를 못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냐? 베드로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기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걸 사용해야 되고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폭탄과 같아요. 폭탄 던져버리면 폭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히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폭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전해진 복음이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울 자신도 고백했지만은 바울은 말에는 조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누가 설득당해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못했잖아요 잘. 그래서 아론을 오죽하면 세웠겠어요? 이게 비능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영권은 모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은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기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래서 골방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부득불 하나를 자랑하다면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싶다. 나도 사도와 다른 사도와 비교해서 뒤처질 게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만은 부득불 바울은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영원 생각.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변명도 많이 해요. 사실은 바울이 변명 많이 했어요. 나도 사도다. 그리고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변명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영광이 가릴까 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한테 외면당할까 봐. 그 심정,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기가 부득불 몇 마디를 해놓고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복음이 가릴까 봐 그렇게 살았던 살아남판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 이것이 오늘날 너무 없지요. 너무 조심성이 없어. 사역자들이 너무 조심성이 없어. 그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중직자들이 너무 조심성이 없어. 그래서 초신자들이 상처받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조심성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갑시다. 말 한마디 참 조심합시다. 더 조심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해요. 그렇지만 반복하면 안 되잖아. 반복해서 누군가를 실조시키면 안 되잖아. 실수도 한 번이지 자꾸 하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악.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우리 영상 예배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거침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마지막 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예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주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랬다면 성령님 날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마땅히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셔서 명품 신앙인 되게 하소서. 보세 신앙처럼 이리저리 휘말려서 가치 없이 버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품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리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역이 그리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편하다고 그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주변에 거침돌은 되지 않는지, 주변의 영혼에 상처를 주거나 주변의 상처에 시련을 주거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의의 병기로 거룩한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배려하고 침착하며 진중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는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여 무장되지 못하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여, 주님의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저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무기, 예수의 이름의 무기, 복음의 능력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영적 무기요 보이지 않는 진짜 무기인데 이 무기는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파는 능력으로서 아버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느니라 하신 주여, 헛싸움하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싸움하지 않게 하소서. 육의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육의 싸움에서 이긴들 못하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죽이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어서 복음의 거침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깊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승리하는 예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소서.